시편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벽을 깨워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실 때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죠. 이번 주에는 30도가 붙도는 날씨들이 예보가 되어 있던데 낮에는 다시 뜨거운 날씨도 있지만 새벽에는 서늘하게 좀 시원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좀 뜨거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시간은 꾸미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정겨운 시간이 옆에 분들한테 보이시는 대로 짧게 굵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뜨겁고 시원하게. 뜨겁고 시원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는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돕게 하시고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여금 힘쓰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회복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율법을 교육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점점 멀어져가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와 또 지도자들, 이 제사장 이들을 통해서 다시 성경 중심, 약속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은 성전 재건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성경의 한 부분을 다시 기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이 버리고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들 때문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왕조의 역사이지만 다시금 성전과 제사와 레위, 예배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금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재해석에서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역대기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역대하가 바로 이 시절에 이때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시편의 말씀도 재해석되어서 재편집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시편의 기록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정리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성전으로 모이도록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들 바로 이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그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편집되어서 만들어진 시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 안에 속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절기가 올 때마다 그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들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경 중심 또 약속의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시편을 편집하고 역대기를 적었던 것은 다시 우리가 과거의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웃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그 시간들을 회복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약속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의 외침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몸부림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반기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지만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허락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의 이 순례길에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회복이 되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편 124편과 25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5번째와 6번째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위기와 그 위험 가운데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은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가정법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려 2번이나 걸쳐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나가기에 앞서서 잠깐 징검다리처럼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고민 없이 아빠와 엄마를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이 이름처럼 남의 편이 아니라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든지 배우자든지 자녀이든지 영적인 멘토이든지 친구든지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이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4편을 기록했던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절대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소년 시절에 들에서 맹수들의 위협 가운데 정말 양떼를 지켰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죠? 후에 여러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 그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의 영웅이 되었지만 왕이었던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녀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 우여곡절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일하게 빠져가지고 살인을 방종하고 간음을 하게 되고 거짓을 범했던 죄를 짓고 자녀를 잃어했던 비참한 그런 순간을 지나갈 때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의 세 번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좌를 떠나서 다시 도망자 신사가 되어야 될 그 순간에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에서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경험했던 모든 위기와 고난은요 긁고 싶거나 그냥 감당할 만하네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어땠을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모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걸어온 길이 걸을만하고 갈만해서 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걸어온 인생의 여정에 그를 넘어뜨리고 멈추게 하는 대적의 기세는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표현한 그 어려움을 다윗 홀로 경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등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의 기세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아주 맹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4편 3절 말씀 같이 확인해 볼까요? 같이 확인합니다. 시작.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다윗이 경험한 위기는요 아주 거칠고 거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채로 집어삼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썼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다윗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정말 환난과 대적 사탄의 공격은 순식간에 삼켜버린 일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다가 좀 불편한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한 입에 삼켜지면 한 번에 쏙 가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할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맹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의 기세는 두 번째로 아주 빠르고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맡았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경험한 그 위기에 대해서 물과 홍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과 홍수의 위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홍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태풍 속에서 집안이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찰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제가 괌에도 살았지 않습니까? 괌은 태풍이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거제도만한 조그만 섬이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가면 한 번만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태풍이 끝났구나 싶었는데 태풍의 문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조그만 나뭇잎 몇 개가 이 물구멍을 이렇게 막으면 어느샌가 테라스를 넘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아주 진짜 순식간에 이 집안이 물로 뒤덮이는 일들을 저는 경험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위기는요 그냥 강도가 좀 견딜만 하네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거셀 뿐만 아니라 속도도 무지 빠르고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대처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스스로 감당할 위험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전반기를 그래도 잘 달려왔다 싶지만 또 이제 하반기 이제 9월달을 시작하고 이 겨울을 향해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때로 우리가 거세고 빠른 물결처럼 우리를 휘감고 감싸고 소용돌이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잠기게 만드는 위기를 우리가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건강하지만 갑자기 내일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고요. 너무나 좋았던 관계들이 너무나 순식간에 오해와 또한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스치기만 해도 그냥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들, 영적인 실체, 무엇보다도 우리를 침몰하게 만드는 데는 그 모든 것들이 오래 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려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희망 보거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또 도우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편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첫 번째는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원수의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여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아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엄습해 옵니다. 무사한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그 그물에 잡힌 것처럼, 사냥꾼의 그물에 잡힌 것처럼 대적의 손에 넘겨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건져주셨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의하고 악한 그 모든 공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악의 그물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어서 자유케 해주실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실타래처럼 너무나 얽혀버린 그런 문제들이 내 눈앞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우리가 맡기면 주님은 그 얽히고 썰긴 실타래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25편을 보면 다윗이 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마치 124편을 지었던 사람이 이어서 지은 것처럼 쓴 것처럼 그렇게 이 내용이 읽혀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일치되는 것이겠죠. 125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후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AS를 해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산을 둘러치듯이 둘러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의 백성을 둘러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감동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호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익스플로레이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편에 계시고 둘러서 도우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를 대적하는 악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맡기고 있는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또 2025년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때로 너무 험하고 성난 물결처럼 정말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얼거매고 침몰시키는 그런 상황들로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이기시고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쳐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 해도 거기서 건지시고 든든히 둘러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운데 또 하루를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순례길을 우리는 이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의 고백으로 담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회복이 필요해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피폐하고 황폐했던 그 땅을 다시금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다시금 세워져 있던 그들에게 주셨던 시편의 말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온전히 심으셨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을 따라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결단의 마음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시고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워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고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도움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소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 모든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정원과 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여러가지 신분의 문제, 마음의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영적으로 정말 주여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채워져야 되는 시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회복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주님을 경험하는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의 시간들을 인도하실 것을 소원하고 바라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땅과 고국 대한민국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속과의 물결이 침몰해가는 이 캐나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극화의 길이 점점 깊어지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사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신념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서 아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힘써서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신 그 일을 온전히 행해나갈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고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